형제는 CNC에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멤버가 되시지만 오늘 특히 서부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보 뒷편에 있는 나누어드린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 사바스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율법에 맞느냐 하는 그 lawful이라는 영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즉 안식일 율법에 관한 논쟁이죠. 5장 앞부분, 지난번 봤던 것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상기하면 5장 앞부분에 첫 제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저자 누가는 계속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까지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11절까지 그 사이에 6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늘 함께 따라다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갈릴리 활동 그 초기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초기 예수님 사역의 한 장면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시니라. 이 지금 4장도 안식일의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죠. 근데 지금 읽은 4장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읽은 바로 다음 주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초기에 회당에 가서 귀신을 쫓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어떤 집에서 가리키다가 고쳤죠?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요. 세리 레위를 부르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던 그 사건에서도 5장 30절이죠. 거기서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이들이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은 그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사역을 통해 드러난 유대 지도자들과 심화된 그 갈등이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그 갈등의 그 피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리라. This is the conclusion. In the light of the conflict between Jesus and Pharisees.
is pretty serious and in a way it's very sad. 오늘 본문은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처럼 무슨 생활교통법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면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이 갈등의 요지처럼 보이는데 오늘 5절을 보니까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곳에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의 배경에는 내가 율법을 만든 장본인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대담한 선언인 것입니다. 지난번 사건 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땅에서 뭐 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은 어떠한 신적 권위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 선언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율법의 저자이며 해석자라는 또 다른 신이 가지는 권위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5절 이하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이 권위가 실제로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은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기느냐 지키느냐가 아니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two authorities are conflicting each other. 그 두 권위가 부딪히는 뿌리 깊은 싸움인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유대 사회의 종교적, 영적, 정신적 지주임을 선포하고 나선 종교 지도자들과 낡은 시스템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새 시대를 선포한 파격적인 메시아와의 한판 승부인 것입니다. 지금껏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왜 저러고 살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가르침 주지요. 그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시도하거나 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죠. 각종 선행과 놀라운 일을 다 하고 다니시는데 왜 저리 못 잡아먹어서 난린가? 그런 생각이 든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왜 저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저런 행위를 할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의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저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탄식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추수하거나 낫을 대거나 food preparation은 안식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을 보면 밭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법 적용을 어떤가 하면 손으로 비벼서 깐 거를 추수로 해석한단 말이죠. reaping으로, winnowing으로, threshing으로 해석을 해서 you are disobeying the rule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서서 제자들을 변호하죠. 과거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전설병을 먹고 그 같이 다니던 도망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입을 막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다 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어떤 그 출산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그런 경우에만 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손 마른 사람도 사실은 손 마른 사람도 월요일에 고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구절에 그것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 고치는 것은 생명을 멸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굳이 그를 여러 사람들 앞에 내서 그를 고치고 떳떳이 그런 예를 들어서 정당화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동일한 안식일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필요가 언제나 앞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니죠. 2차 대전 말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죠. 폭탄을 싣고 투하한 전투기에 미군 공군들이 탔는데 그 폭탄을 투하하러 가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 캡틴이었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God, what have we done?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 폭격으로 15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상과 원폭 피해로 죽은 사람은 당일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원폭이 투하되기 전 당시 세상에 가장 가공할 만한 공포의 무기였던 이 원자폭탄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 정부의 중요 강요들을 모아서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가 원폭 투하에 찬성했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은 서로 의논을 머리에 맞게 의논했습니다. 원자폭탄 사용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결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폭탄에 대처해서 효과를 볼 만한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회의가 길어지고 장시간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폭 투하로 전쟁을 빨리 종결함으로써 구해낼 수 있는 인명의 수가 원폭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원자폭탄의 사용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용을 허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1960년대 조셉 플렉처라는 목사가 집필한 책 Situation Ethics, 상황윤리라는 책에 등장하는 케이스 스타디 중 하나입니다. 플렉처 목사의 주장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 법률을 어길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플렉처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지만
그 아가페 사랑을 믿는, 즉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윤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 틸릭이라는 독일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ve is the ultimate law. 사랑이 궁극적인 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윤리는 예수님조차 박수칠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사상 아닙니까? 많은 자들이 1960년대 이 사상이 발표된 이후에 여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까칠한 바리새인들, 사람 귀하게 볼 줄 모르고 율법주의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이러한 율법주의, 상황 윤리자들이 본으로 삼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한 가지 일말의 의문점이 남아있는데 여러분과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법주의로 바리새인들을 폄하해버리기에는 이들이 지켜온 사상의 깊이나 역사가 결코 얕지 않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지역 열강의 권력 재편에 따라서 명멸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500여 년을 세계 열강들이 바뀌는 그 군악발에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버텨온 몇 안 되는 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역사의 기저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강대국의 속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법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용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진 난세의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 권력의 최강으로 평가받던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국이 그 식민지, 그 속국에게 요구한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 emperor, 황제를 향한 충성, 그를 향한 분향, 또 그를 향한 절, 또 이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음식 법칙, dietary law죠. 그런 조그만 것도 바리새인들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 정치적인 영적인 압박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넘어갔더라면 그 총칼에 넘어갔던, 로마의 총칼에 넘어갔던 그 많은 민족과 운명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냈다는 것은 일종의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선지자적인 저항운동이었던 것이죠. 이미 성경에 나타났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부터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국시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성전은 비록 열국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이들은 회당을 하나씩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이 되면 어김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모임의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되게 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이 모임에 빠진 자들은 랍비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크로스 제너레이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것을 누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삼겹살 2인분 정도는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고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까칠한 모습에 이해 안 간다는 그 표정으로 우리는 고개를 절 수 있습니다. relevance, caring이라는 부재하에 우리는 거룩한 법을 지키는 방법을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신학적 위트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 We believe He is the Lord of the Sabbath.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the Lord라는 그 말의 깊이를 알고 그를 신뢰해서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칙과 신앙 행태와 내가 여태까지 갖춰져 있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정하고 있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이 별로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제국의 눈에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세상이 보는 눈에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폄하하고 독립기념일에 마라톤을 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충분히 댈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예수께서 임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율법 다 소용없어.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예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이 아니잖아. 시저한테 우리가 지금 군화를 밟히나 자유롭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 구글을 쓰고 애플 아이폰을 쓰는 세대인데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자유한 복음주의자들이지.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율법을 너무 까칠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저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더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 그 신앙의 근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라기보다 맹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쥐고 있던 긴 역사와 그 역사를 이겨냈던 장렬한 그 믿음,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갖추게 됐던 그 권세, 이런 것들의 소스는 law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권위가 점점점 굳어지고 세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이 뭔가 하면 There is an ultimate way through which you became righteous, not merely by observing the law, but by trusting me. I am the Lord of the Sabbath. 그래서 여기서 컨플릭트는 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권세의 근거가 뭐냐는 것에 대한 컨플릭트라는 거죠. 설명은 하면 할수록 이들이 알고 있는 권세의 그 근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Serving Lord, not merely by observing the law. Observing the law is important, but ultimate way of becoming righteous is trust me as your Lord. 그거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구력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색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씩 둘씩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I want you to analyze as detailed as possible. Where is the ultimate authority of my faith?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 신앙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근거와 다른 자들은 다 정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무신론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을 정의해주는 신을 점점 잃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는 것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나는 점점 신앙이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신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제자 쪽에 더 아이덴티파이 됐다기보다 in a way probably more likely identified with the Pharisees in that regard. 그래서 내 신앙의 기조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난지, 내가 쌓아오고 있는 신앙의 경력이 난지, 아니면 정말 그 신앙의 주체가 The Lord인지.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트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이대는 싸움은 그 율법 지켜 안 지켜. 근데 예수님이 지적한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로 완전히 그 디멘전을 바꿔버립니다. 이들의 질문이 아니었죠, 그게. 당연히 common sense answer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내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준보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로드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면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여기는
얼핏 보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는 거 선언해가는 거 맞지요. 근데 그를 안 고치는 게 그게 악을 행하는 건가요? 그를 안 고치는 게 멸하는 건가요? 그건 조금 오버 인터프리테이션이잖아요. 안 고치고 내일 고치면 되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를 고치는 게 오느냐 아니면 너희들 지금 마음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느냐입니다. 그 회당에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particularly in this occasion, the purpose of their coming is to accuse.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질문을 하고 무리를 한번 둘러보시고 질문을 하고 질문을 던져. 어느 게 옳으냐? 초등학교 질문이잖아요. 근데 대답이 없죠. 싸늘하죠. 내 손을 내밀라. Think about it. What Jesus said. 내 손을 내밀라. 6절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 그래서 누가가 메디컬 닥터의 모습을 문득문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 많은 사람이라고 있었는데 오른손이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어요. 승모형제는 요즘에 한의학 배우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크죠. 엄청나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른손으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음식을 먹고 악수하고, 왼손으로는 조금 거시기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쓴다는 얘기는 왼손으로 그걸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밝히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embarrassing한지. 바리새인들이 그걸 심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으려고. 트랩으로 심어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내 손을 내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평생 못했던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순종이 가능합니까? 평생 못했던 걸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평생 수입을 내갖고 못했던 거를 하래, 그거를. He may say, that's what I can do. That's exactly what I cannot do. What I haven't been able to do, Lord.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회개하라. 죄인들이 한 가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에서 벌써 의인됐게. But the command is repent. And the sinners might say, that's exactly what I cannot do. Because I'm a sinner. If I could repent, then I wouldn't be a sinner. 이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화를 낸 rage. 근데 strictly speaking, 예수님의 그 명령은 사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손을 안 썼기 때문에. 말만 했잖아.
strictly speaking, he didn't break the law. The consequence, by the power of his words, is amazing.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is not just words. It is life-giving words. And the Pharisees, they eyewitnessed what happened before their eyes. They knew he couldn't do, he cannot do, stretch his hands. But by the word of Jesus Christ, he did. They should have noticed, they should have recognized, they should have acknowledged that particular words. It's not just human words, but it's life-giving words. And they should have accepted his previous words, I am the Lord of Sabbath. 여러분이 기독교에 입문한 분도 계시고 아직 보더라인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나를 믿어라. No way. That's exactly how I can answer. Because I believed my own way. Whatever I want to do. I am the Lord of my life. But he says, I am Lord, not only of the Sabbath, but of your life. That is a life-giving words.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자를 지키고 싶었던 그 신앙, 사실은 그 신앙은 자기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바리새인들에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base of your faith?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근거, 그 베이스가 What is it? Is it you? Or it is me?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했던 주님,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도 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my own worship,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미 못 박아주셨는데 나의 권위, 나의 자랑, 이제 주님을 따라서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온전히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